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곁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내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논어의 안연편에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신분립. 없을 무자에다가 믿을 신, 또 안이부, 또 설립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서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한 번은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님께 정치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님이 정치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식량이 풍족해야 하고 국방이 튼튼해야 하며 백성들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식량이 풍족하고 국방이 튼튼하다는 것은 족식, 족병입니다. 만족할 족자이다. 음식 먹는다. 먹는 것이 풍족하고 또 군사가 풍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자공이 물었습니다. 이 셋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군사는 없어도 된다 했습니다. 그러자 자공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자 공자님은 식량은 없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셋 중에 식량과 군사는 포기하더라도 믿음만은 끝까지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죠. 이때 한 말씀이 무신분립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군사와 식량이 없어 사람이 죽더라도 사람은 애로부터 죽기 마련이니 나라가 바로 서려면 믿음만은 있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이때의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무신분립 앞에 백성민자를 덧붙여서 민무신분립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민무신분립.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LA 사태, 백신 문제, 사회의 공정성 문제 등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부동산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이 공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민무신분립입니다.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정치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어느 분야에서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길을 가다 택시를 탈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선생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 모르는 기사님이 운전하는 택시를 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낯선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누구와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선생님이 나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사회의 삶은 믿음과 신뢰의 바탕 위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기독교인의 삶에서도 그 뿌리가 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국가적 위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대략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734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아수르 제국이 중동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의 반기를 들면서 유다 나라의 유다 나라를 향해서 자신들에게 동조하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왕이 지난 다음에 그 이후에 왕은 세워졌지만 이 통일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두 동강 나버립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는 나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런데 남쪽의 그 남유다가 그래도 다윗의 왕손, 그 계통을 흐름을 탑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 나라에 너희들 우리 편 들어라, 안 들으면 우리가 너희를 침략하겠다 했는데 결국 유다 나라가 거절하게 되자 이에 붕괴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유다의 아하스 왕을 치게 됩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원래 여기가 이스라엘 전체인데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이게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북쪽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모아진 북이스라엘, 남쪽에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모아진 이 남유다 나라가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뜻에 반한다고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한번 읽게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요아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기 보면 핵심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 나라의 느신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유다 나라 되게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쳤는데 아직 다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수비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그러니까 다윗 왕손의 가문을 타는 그 남유다의 그 궁궐에 소식을 전해 왔는데 아람 나라와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10개 지파 중에 가장 강하고 힘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함께 동맹해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유다 나라의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흔들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거센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떨렸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바람이 불면 이렇게 확 바람이 불면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확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평화로운 나라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자 심히 불안해졌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왕과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이 팬데믹 상황도 전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인도가 하루에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4차 대유행의 조짐이 있다고 지금 말들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위협할지 아직도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개발된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아들 수알 야숲을 음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너 자녀를 데리고 윤못 수도 끝이라는 말은 이게 못인데 이게 큰 저수지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큰 저수지인데 그 수로의 끝에서 지금 아하스 왕이 그곳에 군사들과 있을 테니 가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큰 저수지가 있는 곳에 그 왕이 가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죠. 물이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지 성에 있더라도 오래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 공급이 잘 되는 것인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아하스 왕과 그의 일행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르신은 아람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르신과 아람 나라 그리고 르말랴 아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그 왕들이 함께 모여서 이 침공이 올지라도 이것은 연기나는 두 부직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상가며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가라는 것은 진정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는 연기나는 부지경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 두 나라의 침입으로 심히 요동치고 두려워하고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없이 행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자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왕의 계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또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여기서 이 아람과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이 에브라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하고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르말리아의 아들이란 말은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그 왕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할지라서 올라올지라도, 그래서 유다를 치고 쓰러질지라도 쓰러지고, 그 다음에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왕으로 삼겠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들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또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은 65년 내에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이렇게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했죠.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곳에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10지파 중에 에브라임이 대표적인 지파였고, 또한 그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중요한 성읍인 사마리아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에브라임과 또 사마리아가 또 그 왕들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하면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그들의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에브라임은 65년 내에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서 보면 그 후에 13년이 지난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의 대표였던 그 에브라임은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주전 722년에 그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세워졌던 그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돼서 다시는 역사 속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어야 굳게 설 것이다. 너희가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을 굳게 믿어야 굳게 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어왔던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센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이 위기 상황일지라도 고요한 확신 속에서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요한 확신 속에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이 믿음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실상 믿음이 있으므로 기독교인의 삶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고 성장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상승 원리를 깊이 생각해 보면 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아는 단계고, 두 번째는 동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무엇보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는다는 말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천지 만물과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알매 영역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듣고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양육 과정에 참여해서 말씀을 새롭게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생기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자시요 인간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길을 주관하신다는 이 성경의 증언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수긍하는 것이고 동의한다고 합니다. 수긍이 머리 숫자예요. 머리 숫자에다가 긍정할 자 긍자예요. 그 사실을, 지식을 내가 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동의한다는 것은 그 성경의 말씀에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일반적인 믿음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믿고 간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나 지식은 그냥 알매 단계에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그냥 아는 단계로만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필히 내 자신의 의지를 통한 수용이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의 의지를 통한 수긍과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또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요소가 필요한데, 이 요소는 신뢰와 맡김과 의존입니다. 같은 말들입니다. 신뢰, 맡김, 의존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자시요 인간 역사와 우리 인생의 길의 주관자라는 것을 아는 것과 수긍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께 내 자신과 나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손가락만 맡기는 게 아니고 발만 맡기는 게 아니고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겨요. 그게 진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의탁할 때 이 세상 다른 무엇이 줄 수 없는 안정감, 평안,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요약해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삶, knowledge, 아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과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수긍, 동의, assent,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사는 trust,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어느 시대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믿음의 생성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 다 있어요.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든지 성경을 읽어서 알든지 먼저 알매 차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러한 수긍의 차원이, 동의하는 차원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에게 내 삶을 신뢰하고 의탁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되게 보면 세 번째는 잘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 신뢰하고 나를 의탁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신뢰하고 의탁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발을 뺍니다. 그러면 성장이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녔다고 해서 저분이 믿음이 좋은가? 아닙니다. 요 발을 빼는 걸 계속하면 성장 안 됩니다. 발을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희미한 상황에서도 그 길을 가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니엘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유다 왕 아하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을까요? 오늘 말씀 이후의 상황을 보면 그 기대와 달리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해줄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나 애굽의 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나라는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면서 더욱 요동치게 되었어요.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 약속이 아하스에게는 아무 힘도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의 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의 처한 상황과 오늘 우리가 처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위기의 본질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느냐 하는 그 문제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류 문명사적으로,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과적으로도 비상시국이고 소수의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각 개인들과 청년들도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보여요.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이렇게 목회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끝선에 지금 서 있구나, 그게 느껴져요. 지난주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조사한 2021년 한국사회의 울분 조사 결과라는 통계를 보니 국민 10명 중 6명이 만성적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10명 가운데 6명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만성적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큰 위기입니다. 지금은 각자 도생해야 하는 때입니다.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켜야 하는 때입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누가 말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왔다고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그 신앙은 표류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오늘 성경의 유다 백성처럼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코로나가 뭐가 팍 일어나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팍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 지금 같은 때는 굳게 믿어야 살 수 있는데 진정으로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와 말씀을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내가 알게 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그분께 내 자신과 내 자녀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냐, 그 말입니다. 내 자신만이 아닙니다. 내 자녀의 삶도, 저 불확실하고 흔들리고 있는 내 자녀의 삶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야 할 만한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삼가 진정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너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왜 그렇죠? 천지의 대주제시오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인 너희는 지키고 돌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돌보고 지켜줌으로 살아가는 내 백성이다. 내가 지켜줄 테니 너희는 너희 길을 차분하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안 믿는 사람처럼 요동치고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덜덜덜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지 않은 것처럼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KBS 방송에 인생정원이라는 다큐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일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각 가정이 가꾸는 정원이 사회적 이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원을 가꾸다는 것에 가드닝이라고 하는 그에서 정원을 가꾸는 일이 사회적 이슈가 된다는 거죠. 이번에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든 하나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가든 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준비됐던 것 같은데요. 경기도 오산에 사는 83세 된 안홍선 할머니가 자기 마당에 정원을 가꾸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분은 10년밖에 못 산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곳에 내려와 살면서 지난 10년 동안 자기 마당을 꽃밭으로 가꾸면서 건강을 되찾았고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저게 경기도 오산에 있는 그 강 주변에 있는 자기 마당 텃밭입니다. 이렇게 참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저기 보면 닭들도 저렇게 키우고 삽니다. 이렇게 나리꽃도 이렇게 가꿉니다. 이런 늘 이렇게 아침 저녁까지 이렇게 가꾸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때마다 저걸 계속 가꾸면서 생활하는 건데 눈이 올 때도 있고 겨울이 되면 눈도 쓸고 가꿉니다. 해가 지려면 저렇게 또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오면 저렇게 수선화 꽃을 다시 새롭게 가꿔냅니다. 장미꽃도 있고 또 수선화 꽃을 새롭게 새봄에 이렇게 또 심는 모습도 있습니다. 저렇게 저분의 얼굴 보면 참 곱게 생겼죠. 저런 일 안 하실 것 같죠. 그런데 그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그 정원들의 꽃들을 자식처럼 수고하며 가꾸시는 것입니다. 진딧물이 꽃에 퍼지면 농약을 쓰지 않고 자기 손으로 진딧물을 이렇게 닦아주고 그걸 털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꽃들도 차별하지 않고 다 같이 애들아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는 불러주고 누구는 안 불러주면 차별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애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이렇게 해준다. 그리고 꽃들이 자기 마음에 어느 쪽으로 꽃들이 그 마당에서 어느 쪽으로 피든지 그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그대로 이 길을 그대로 둔답니다. 또 그 정원에 거미들이 줄을 치고 사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함께 살도록 놔둔다는 거죠. 그 거름도 주고 자신은 그 꽃들의 한이라고 해서 그들 꽃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식처럼 그것을 가꾸는 거예요. 그 손주가 할머니를 보면서 자기 할머니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할머니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경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할머니가 하나님을 믿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천지 만물과 온 세상이 신실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자기의 정원을 잘 갖고 가는 모습을 보고서 감명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 천지 만물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신실하게 이게 돌아가는구나. 이걸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정원을 가꾸자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불확실하게 보이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한결같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주관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러기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지 못하기에 불안하고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삶과 침착하게 행동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자신의 일을 어김없이 해가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정원을 평안과 사랑과 소망으로 갖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만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정원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정원이 있습니다. 내 가정이라는 정원이 있습니다. 나의 일터라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격려하라는 교회 안에 목장이라는 정원이 있고 주일학교 교사면 자기 반이라는 정원이 있어요. 또 온 세상에 소망을 전하도록 주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정원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꾸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가꾸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에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이게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의 정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만 편안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사람이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평안과 사랑과 소망이 있도록 함께 그것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더 어려워져도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신실하게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을 잠잠히 해가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갖고 가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우리의 정원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일상의 회복의 날이 찬란한 아침처럼 환하게 비춰오는 그 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무신불립 믿음이 없으면 결코 서지 못한다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천지 만물과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지금도 돌보시고 갖고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믿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 가정, 또 우리의 삶의 정원들을 우리가 사랑과 평안과 생명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